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오늘도 교재를 통해서 본문을 미리 읽어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제 세 번째 강의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신앙의 맛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젊은 청소년 시절이나 혹은 대학생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크게 받으면 어떤 친구들은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문서를 만들어 발행하기도 하고 또 단기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또 단기 선교를 외국으로 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시간이 지난 후에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일로 다 흩어져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 하기에 너무도 바쁩니다. 나중에는 그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죽은 것과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높은 장벽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청년 때는 열정 하나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열정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가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인 이름인데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온 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던지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는 다 아실 테니 굳이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뇨기과적인 그런 제거 수술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식을 갖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며칠 동안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너무도 열정적으로 믿었고 은혜에 충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중년의 직장인이 되어서 아무 열정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해도 열정 없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가나안 땅에서 우상과 음란의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은 다 사라져버린 채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이유도 우리의 이유와 똑같죠. 현실 문제가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사건인데요. 이러할 때에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길갈의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찾아오십니다. 거기에서 찾아오셔서 보김이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 보김은 당시에는 이름이 달랐겠지만 나중에 보김이라고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옛날에 그들이 듣던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감동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보김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선지자 시대에는 무명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니죠. 선지자 하면 모세가 선지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때까지 선지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출몰하시는, 바로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들고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길갈에서부터 직접 복임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길갈에서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그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할례를 받았던 그곳이었잖아요. 그럼 복임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인지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베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본 것과 같이 요셉 지파의 타협이 베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들의 현 상태가 타협하고 있는, 그래서 무기력하고 열정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올라왔죠. 이 말은 그들은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존재의 뿌리가 무엇이었느냐? 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땅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지금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사회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와 존재의 뿌리를 밝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때의 열정과 헌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중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정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들도 열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적일 때도 아니면 열정적이 못할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사건건 신앙적인 이유로 충돌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신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거부한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신앙 주장하면서 그 신앙으로 다 판단을 한다는 것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타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협의 결과가 바로 길갈에서는, 그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무섭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열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냉랭한 일반인, 사회인, 혹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없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하면서 사는 좀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책망한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드렸죠. 제단을 헐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2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길갈에서 할례를 하던 그 용기와 열정이 지금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처자식도 없었죠. 뭐 잃어버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굶어 죽어도 혼자 굶어 죽으니까 별 상관없지만, 이제는 아이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부양할 식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옛날처럼 막 그렇게 열정 하나로 살면 여러분, 우리 집은 망합니다.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막 회사에서 부정한 짓을 시킨다고 막 사표를 쓰고 때려치고 나오면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눈앞에 두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것은 미친 짓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할례를 받고 길갈에서 큰 은혜에 사로잡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계속 그렇게 못 사느냐, 그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랬고 교양 있게 살기를 바랬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열정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멸절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인도에 가서 요가하는 사람들 뭐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중국에 가서 불교 사원 막 때려 부수고 뭐 그러라고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안에는 어떤 우상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켜내라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편안함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열정이 괜찮습니다. 뭐 우리끼리 열정 이야기하고 우리끼리만 헌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나가서 보니까 너무 그렇게 막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이 지나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장사를 하면서 막 신앙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과 관계가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막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불편하고 그들도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야,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하면서,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버겁구나 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또 우리의 현실에 있는 일들처럼 그냥 쉽게 살려고 마음 먹든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변해버린 신앙은 결국 값을 치릅니다.
3절 말씀 중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막 신앙으로 잘 되고 저절로 막 농사도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땀 흘리고 농사 짓고 또 때로는 전쟁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혹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 거부감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슨 소리 듣는 것이 두렵고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올무가 된다는 거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순수할 때는 신앙으로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내가 신앙으로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까지는 뭐 우상의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뭐 술도 마시고 거짓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 신앙에 열정이 생겨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막 선포해버리고 또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게 싫으니까 그냥 올무가 되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내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을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일들을 스스로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초반에 고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화면으로 자막들이 나가니까 우리 노트에 필기도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도 해보시면서 또는 메모도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하고 타협 안 하겠다 이런 삶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 하고 철저하게 싸웠다면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랬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을 만큼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농사 누가 도와줘요? 그 낯선 땅에서 농사도 못 짓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철저하게 투쟁 일변도로 나갔다면 가나안 초기 생활은 궁핍, 불안정 이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삶이 엉망이 되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돌봐서 살지 않았느냐. 뭐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하려고 하느냐. 뭘 급하다고 그렇게 농사 빨리 배우려고 그러느냐. 농사 좀 못 짓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 실력이 없어서 열매가 잘 안 맺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 하시겠죠. 제2의 만나를 주시든지 아니면 농약도 치는 법도 몰라갖고 안 쳐서 벌레 다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군데 몰아서 도망가게 하시면 그러면 농사 못 져도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 그렇게 초반에 고생 안 하려고 겁을 먹고 초반부터 정착을 잘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망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간혹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회개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적당히 운 것이 아니라 다수가 굉장히 울었기 때문에 복임, 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훗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길갈 세대 사람들은 크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4절과 5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과거의 열정과 지금의 모습이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그 옛날의 열정이 생각난 것입니다. 다 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젊었을 때 그 열정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마음편 한구석에는 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하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것이 하나씩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어버린 죄책감 같은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린 죄책감 같은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제2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현실에 급급해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과거에 순수했던 모습들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교해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고,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는, 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붙을 만큼 큰 일이 그곳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해서 옛날 길갈 때의 그 젊은이들처럼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가나안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고 이 삶을 포기하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식구들을 거느렸습니다. 나 혼자 신앙의 열정을 낸다고 해서 이들의 앞날이 보장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미 친해진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등지고 그렇게 홀로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크게 운다고 해서 깨달은 것은 있지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이 길갈 세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오죠.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이 말은 그 다음은 섬기지를 않았다. 그렇죠? 이스라엘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 길갈 사람들, 길갈 때 그 열정적이었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들이 진짜로 돌아갔다면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식어버린 신앙으로, 신앙은 좀 유지했지만 식어버린 신앙으로, 뭐 가끔 눈물은 났지만 그냥 열정 없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고 난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의 신앙을 망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은 정말 가슴이 여미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사람들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서 돌아갔고 죽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불신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망쳐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리고 목사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기십시오,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지혜롭고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떨 때는 우리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 세상 앞에 그냥 넉다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냥 열정 하나로 뛰어넘을 것 같았는데 가보니 막 절벽이고, 가보니 막 강이 폭이 너무도 넓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했어. 그냥 배 타고 가는 방법을, 로프 메고 가는 방법을 그렇게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야, 현실이 만만치 않구나, 열정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냉소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신앙으로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모험을 싫어합니다. 안전제일주의로 삽니다. 머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들은 다 머리로만 합니다. 가슴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가끔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냉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한때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현실의 벽을 느끼고 난 후에 믿음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처음에는 성공할 생각을 좀 미뤄두고 고생을 좀 할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공부만 하든지 뭐 장사만 하든지 뭐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겨우 먹고 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서너 번씩 혹은 더 많이 막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을 보내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부부터 하고 잘 되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생각하기 쉽죠. 일단 뭐 예수도 돈 있어야 믿더라, 뭐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일단 돈을 좀 벌고 내가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그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미루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다니기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막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갔지만 나중에 내가 막 돈 많이 벌고 막 성취하고 그러면 나중에 교인들하고 수준이 맞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점점 나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바빠져요. 더 신앙생활 시간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처음부터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생을 좀 하라는 거죠. 고생 안 하려고 타협하지 말고 고생을 좀 해봐라. 이 세상에서 실패할 각오를 좀 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언정 한번 그런 일을 겪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힘으로 재기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번 훈련받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싫어한다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안 하고 고생을 좀 필요한데, 고생을 해야 하나님을 좀 구하게 되고, 고생을 해야 의미를 알게 되고요. 그죠? 고생을 해야 나도 맷집도 생기고 연단도 되고, 그래서 고생을 해야 성숙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고생을 하기 싫어한다면 한평생 영적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 것은 많이 배우셨는데 삶의 수준도 고상하신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영적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간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약간 위로하면 또 쓰러지고. 우리나라 속담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이런 말이 있죠. 힘 있을 때 고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고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세대가 든든해지면
부모의 세대가, 앞선 세대가, 선배의 세대가, 기성 세대가 좀 믿음으로 든든해지면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잘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임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끝났습니다. 결코 옛날 길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했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을 포기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 끊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은 농산물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젊어서는 철이 없었다라고 치부하면서 그 세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철이 없던 것이 아니죠.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못 걸어왔으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것은 과거와 같은 빈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례를 했던 그 용감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볼 텐데요. 이제 조금 후면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멸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차지해야 할 영적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가나안 땅이고요. 또 영적인 의미로 차지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 분야, 또 사건,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깨닫고 끝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한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젊은 날의 순수한 신앙으로 길갈 세대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던 그 열정과 순수했던 신앙으로 철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바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순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는 많은 사사들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본문을 잘 살펴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